16일 금요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이제 쓸 때에 그 당시는 그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전역에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전역에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요.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교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유대주의적인 그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 그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여러 그 교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많이 힘든 그런 때였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외부에 어떤 핍박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또 신앙을 흐트려 놓으니까 이 속에서 바울이 참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결국은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인 디모데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굳건히 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격려도 하고 또 용기도 주고 또 희망을 갖게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굳건히 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이제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살아왔던 또 걸어왔던 모든 길이 많이 힘든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많이 힘든 길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 길이 너무도 소중하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로부터 부르심받은 사람으로서 또 보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부르심 받은 우리는 또한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제 볼 때도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있었겠죠. 분명히 이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영광이 있고 복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높임받는 그런 모든 것은 보장되어 있지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또 고난도 만만치 않은 그 상황을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마음이 좀 안타깝고 짠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북돋아주는 이런 것이 이제 겹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를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두 가지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우선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많이 가르쳤잖아요. 가르친 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그 믿음의 어떤 진수, 그 믿음의 원리, 이런 믿음의 정의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부음받은 그 바울은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안에서 내가 디모데에게 그 너에게 가르친 바를 잘 본받아 지켜라.
그것이 이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바르다는 것은 건강한, 진실한, 올바른, 강건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인데, 이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그 전한 바른 말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또 강하고 또 담대한,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진실되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붙잡다, 소유하다, 간직하다,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하나 머리가 하나 지키고 넘어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는 것을,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또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바른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켜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이것을 본받아서 지키라고 했는데, 이 지키는 것은 그냥 어떤 한 순간에 그것을 지켰다.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그 횡단보도 건너면서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그 신호등을 지켰다 하는 그 당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그 바른 말, 그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것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직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간직하고 보관한 그 바른 말,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전체를 인도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여기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소극적으로 어떤 하는 임하는 그런 성령,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감동 감하심을 따라서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대로 방언이나 어떤 이런 은사 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이 계속해서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 그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 은사 좀 갖고 있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복음 자체가 가치 있고요. 아름다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아름답다는 것은 가치 있는 또 아름다운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을 지키는 것 같이, 신호등을 지키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13절에 지키라는 말씀을, 또 이 14절에는 지키라는 말씀을,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절대로 이것에서 떠나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내가 간직한 다음에 그것을 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게 되면, 여기서는 두 가지 지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 지킨다는 그 뜻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우리는 지키라는 그 말도 똑같이 나와 있지만 성경 원어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지킨다는 것은 에코라는 그 단어예요. 소유하다 그 말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다 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할 때 골키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골을 못 들어가게, 그 골대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대를 지키는 사람이 골키퍼예요. 공이 자기네 진영으로 그 골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골대다. 그래야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갈 때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량 신호등에 맞춰서 그 운전도 하고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해야 되고, 또 보행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등 맞춰서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요, 바른 말을 지키라는 것은 그 바른 말을 소유하라,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붙잡다 이런 뜻이고,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고 간직하고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 완성이 아니에요. 아직 미생이라 이거죠. 끝까지 첫 번째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간직하다, 소유하다, 보관하다 뜻이고, 이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은, 이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그런 삶, 또 지키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기 그 13절, 14절 말씀은 그 지키라, 지키라 두 가지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 바울이 이것을 많이 가르쳤는데 여기서 세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서 왜 이 말을 했을까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그런 이야기를 썼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낙심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낙심될 만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낙심될 만한 많은 일이 있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앞서 이 디모데보다 앞서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았고요. 또 열매를 얻긴 얻었지만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아시아에서 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라고 하니까 전체 100%는 아니겠죠. 우리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요,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아시아라면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은데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아시아라고 할 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북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터키 지역을 중심한 그런 곳을, 그 지역을 이제 보통 말하고 있는데, 그 아시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모두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바울이 이제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왜 여기서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이야기했을까? 그 다음에 16절에는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을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보면 뭐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건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정말 낙심하게 될 만한 어떤 사건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는, 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일을 해왔고 많은 동역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다 나를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를 감당하면서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하다가 어떤 낙심될 만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마음에 두지 말고 앞을 보고 가라는 거죠. 또 오네 그 시보로라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대로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바울을 떠났지만은 오네 시보로라는 이 사람은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많은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상황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어떤 길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랬는데, 이 나를 버렸다 그러는데 이 버렸다라는 것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등을 돌리다, 뭐뭐로부터 돌아서다, 오해하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은 원래는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울에게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바울에게로부터 돌아섰어요. 복음에서 등을 돌렸고 복음으로부터 돌아섰어요. 여기 또 이
버렸다는 것은 오해한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그 오해를 살 만한 이런 모든 것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정말 이 오해라는 것은요, 그 누군가 그 속에 자리하면서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상태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간질을 했고 또 모세와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젠 죽나 보다.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이냐. 죽나 보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굉장한 엄청난 시위. 도무지 이 모세와 아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시련 속이었어요. 그게 모세 편에 서 있는 사람 모세와 아론과 또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주 소수에 불과했죠. 나머지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통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교통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간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오해 같은 게 괜찮은데 우리가 이 오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할 일이 있다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되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잘 지냈는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이 오해가 돼가지고 이게 관계가 비틀어지게 되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그냥 좀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는 아주 거의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은 못해요. 잊을만 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잊을만 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목회길이 그랬어요.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안정된 가운데 있긴 하지만 교회를 처음 이렇게 설립하고서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온갖 일이, 온갖 말이 돌아다니는데요. 혼자 감당이 어려울 때 저도 경험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지 않고 그냥 앞길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세워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죠. 그런 많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같이 힘이 돼가지고 왔으니까. 이런 데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에게 등을 돌렸고, 바울에게 등 돌리면서 단순하게 등 돌리면 나 떠납니다, 나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지만은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 두 사람은 내가 잊지 못하겠다. 얼마나 교회를 흔들어 놓고 시끄럽게 했으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떠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 일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있으면 그런 일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가렸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시고요. 인간관계도 때로 살다 보면 좋은 관계가 또 이렇게 약간 갈등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아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고 인생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인간 관계, 이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관계를 온전케 하는 일에 굉장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그 불편함만 가지고 등 돌리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 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주고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1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그들이 많은 사람이 떠났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떠났고, 또 예수님 11제자들, 뭐 가룟 유다는 제쳐놓고라도 11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과정에 순간에 들어간 다음부터 예수님 제자들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냥 묻어갔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거기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제자도 우리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할 일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얼른 해라,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한마디 하니까 거기서 그런 겉으로는 누굽니까 그렇게 겉표정과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요,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니겠죠 라는 자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 주님 말씀대로 다 떠났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앞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떠난 사람들은 주님을 다시 쫓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11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멀찌감치 서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아직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숨어 문고리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변화는 됐어요. 우리는 이런 그 성경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하나님 등 돌리지 않았다고 나 주일날 예배 다 드리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등 돌렸다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이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몸 버리고 목숨까지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거 보셔야 돼요. 찬송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널 위해 목숨을 주었건만 넌 뭘 하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도 물어보고 계신데, 혹시 우리는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주일에 관심도 없고 예배하는 것에도 그냥 그전 같은 관심도 없고 한 가운데서 혹시 너 나로부터 마음이 많이 멀어졌다라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매사에 좀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6절에 있는 말씀 나와요.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 1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 16절 말씀이 그랬어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네시포로의 집에, 오네시포로와 오네시포로의 그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 유쾌했다는 것은 그 바울이 지칠 때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하다, 회복시키다는 뜻인데, 바울이 지쳐 있을 때 많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자주 들으실 때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는 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있던 그 집에서 자주 머무르셨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피로를 많이 씻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네시포로도 자주 그 바울을 유쾌하게 했다. 그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구원해주고 회복시키게 했고, 또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뭐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혀 있지.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우리가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야. 뭐 죄가 없어 저기 왜 들어가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네시포로는 이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냐. 디모데에게도 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도 이제 그렇게 이 오네시포로를 통해서 제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구원의 그 은총을 또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디모데에게는 이 오네시포르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 이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긍휼을 구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하고, 긍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징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비슷하긴 한데, 이 긍휼과 이 자비, 긍휼이라는 그 뜻은 어떤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든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좀 더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하는 그런 것이 우선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또 한편에 똑같이 은혜와 비슷한 것인데, 정말로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 또 우리 인간은 또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손길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비라고 베풀 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돼요. 그 은혜도 아니고 긍휼을 베풀다라는 것은 오네시포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 편에 서서 한때는 그를 유쾌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용기도 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그도 잠깐 그 정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이 오네시포로의 삶 속에서 누구나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그런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오네시포로의 그 장점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바라봤던 바울의 그 안목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요만 자그만 잘못했어요.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할 때 그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그를 변호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사람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이런 면에서 대단히 뛰어납니다, 라고 했듯이, 이 오네시포로의 삶 속에 어떤 삶에서 어떤 그 작은 부족함이 있었고 좀 또 여러 가지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오네시포로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기회를 만납니다. 기회를요. 뭐 일생에 뭐 사람은 3번 기회를 만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 전체가 기회의 현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 했을 때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Keep on asking이에요.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 전체는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잘 누리고 살면 좋은데, 반면에 사람은 기회를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어떤 죄 때문에 위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어떤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회를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기회를 얻고 기회를 잘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기회를 그냥 맥없이 놓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주님께서 참 안타깝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때의 그것이 기회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되는 것인데, 사울은 그만 그 약탈한 그 재물, 그 짐승들, 아주 기름진 좋은 것, 그걸 뭐 왜 탐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탐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죽이라고 했는데 다 살려놨어요. 좋은 거 골라가지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얘기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이 말을 얘기했죠. 이 사울은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도 때때로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 오네시보로도 우리가 이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오네시보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의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다가 그렇게 잠깐 삐끗한 것인데 하나님 이것 기억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그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오네시보로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잠시 잠깐의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 모른다고 했다가 바로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아주 떠난 사람들이 있죠. 가룟 유다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도 11 사도들이죠. 그들도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위기를 다시금 기회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때때로 우리가 그 기회를 만났을 때 기회를 놓친 것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앞으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나는 날마다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좀 멀리해서 위기상에 빠졌다. 지금 위기상황이다 할 때는요, 빨리 이 속에서 경고등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 안의 경고를 빨리빨리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항상 잘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 위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긍휼을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런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나는 긍휼을 받고 싶다 한다고 해서 그 긍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를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긍휼이라는 말대로 혹시라도 이 오네시보로가 실수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변호하고 있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우리도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디모데를 보고 있으니까 그를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모든 그 바른 바른 길, 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우선 관심을 가져라. 복음을 굳게 붙잡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알고 있고 품고 있고 내 생각 속에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바울을 떠난 두 사람 이야기하고, 또 바울의 그 근처에서 항상 애썼던 그 로마에까지 와서 도무지 이 바울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오네시포로는 사방팔방 수소문해가지고 결국은 이 바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날 주님의 날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 분명히 어떤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돌이킨 사람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앞에 있는 그 두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그가 그렇게 서로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돌이켜서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의 그 수고한 것을, 저의 실수보다는 저의 장점과 또 저의 수고한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저를 주님의 그 날에도 주의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나도 오네시포로 같은 그런 상황이다, 내가 서로 잠시 잠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게 되면요, 바울이 오네시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품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 살펴사오니 이 말씀,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은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내 삶에 간직하고 품고 내 것으로 삼은 후에 이제부터는 그것을 그냥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실천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쓸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힘있게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